네, 오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분단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리고 그걸 해결받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몇몇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도 몇몇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그 도로를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분단된 국가가 아니다. 두 개의 국가다. 분단 국가인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하나의 민족이 바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약 200년 정도 분단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이 분단 국가의 모습이 해결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는 역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열의 역사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앞부분까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르호보암이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노인의 자문은 뭐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걸 보려면 4절을 봐야 됩니다. 이제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형제가 아닙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형제로 오해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고 여로보암은 신하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 백성들하고 같이 나타나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줬는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는데 이제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고 또 협의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재위 시절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 시대는 아주 태평성대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부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솔로몬 왕은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즉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왕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을 때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정당한 대가를, 노역의 대가를 주면서 그러면서 그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정 시대에는 부역이라고 해서 이 몸으로 때우는 것, 몸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히 여겨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년에 며칠간은 부역을 해야 돼요. 그 의무예요. 그 부역을 하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왕궁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돈을 왕궁에서도 냈겠지만, 재무부에서도 냈겠지만 대부분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솔로몬 왕이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백성들이 이제 왕이 바뀌니까 르호보암한테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부역과 세금을 지게 했는데 이제 왕궁도 다 지었고 그리고 성전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좀 그걸 좀 낮춰주십시오. 법적으로 좀 낮춰줘서 당신이 선포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좀 수월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냐? 그렇다면 3일 후에 다시 오거라. 다시 말하면 3일의 시간을 내게 달라. 3일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무엇을 하냐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 대신들이었던 노인들을 만납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리고 7절, 이 노인들이 대신이었던 이 사람들이 7절에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좋은 말이 뭐겠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답, 백성들이 원하는 말,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부역과 세금을 아예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뭐 절반이면 절반, 3분의 1이면 3분의 1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친구 중에 대통령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분도 있겠죠. 안타깝게 저는 없습니다. 높으신 지체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세상에 따로 살아가더라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무리의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친구를 사귀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대신들, 귀족들, 자제겠죠. 대신들, 귀족들, 자제들은 부역을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없죠. 세금은 내도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대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친구들이 부역도 하지 않죠. 세금도 적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만족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한테 너 이렇게 얘기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라는 말이 이제 12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즉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조언한 거예요. 못된 것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야, 배불러서 그래. 편안해서 그래. 불평불만하는 것들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하는 거야. 아예 불평불만이 씨가 마르도록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굴려야 돼. 더 괴롭혀야 돼. 이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을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이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정갈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징치하리라 그 말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몇 개 지파?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아주 다 모조리 다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예요. 선대왕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이 아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들의 말을 따른 르호보암이 겪게 되는 아주 뼈아픈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 있죠. 까마귀가 고깃덩이를 물고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 고깃덩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꾀를 냅니다. 까마귀를 불러요. 까마귀님, 존칭을 까마귀님, 당신의 그 깃털이 정말 너무 까매서 광채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은 너무 맑아서 아름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까마귀님 당신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목소리, 노랫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노랫소리 한 자락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한 자락 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가 기분이 좋아졌죠.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까마귀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깍깍 하는 거죠. 노래를 하려면 입이 벌어지고 벌어진 입에서 고깃덩이가 땅에 떨어졌고 여우는 그 고깃덩이를 들고 가면서 까마귀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처럼 시커매서 볼품없고 그리고 너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해서 고기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면 결국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좋은 말은 귀에 쓴 법입니다. 선대왕의 대신들이 말한 조언은 르호보암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말은 르호보암이 원하던 말이었을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미 그 두 부류를 만나기 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들에게서 세금을 줄여줄 생각이 없는데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신하들, 첫 번째 만난 노인들, 그들의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린 거죠. 두 번째 대답은, 친구들의 대답은 내가 원하는 답에서 더 나아갑니다. 나는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더 매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귀가 뻥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 왜 기도하지 않았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을 것이 100%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금을 줄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3일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만 묻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는, 즉 아무것도 아닌 무조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그것으로 결정하는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악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분열에 기름을 부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열될 거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 왜 여로보암이 너의 백성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바로 앞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짧게, 가능한 짧게,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세요.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노년일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우상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릅니다. 아스타롯과 말곰을 따랐대요,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리고 이제 6절, 7절,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악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자꾸만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모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 몰록은 인신 제사를 받은 정말 악한 우상 중에 악한 우상이에요. 이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다 산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더구나 이 제사의 자리에 솔로몬도 함께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 그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성경에 700명에다가 300명이었더라 그래요. 1000명.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내 부인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이면 사람 100명 놓고 기억하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기억해요? 더구나 남자 여자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자 1000명이면 저 같아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 1000명 중에 이방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다 자신의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면 산당을 지어주고 제사 드리고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1장 9절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즉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우상 그리고 나와 이러한 그런 관계, 그 모든 것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내가 그 일 때문에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중요해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집권 초기 솔로몬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문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열의 징조를 솔로몬이 가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는 교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도 제사하고 우상들에게도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그러니 르호보암 역시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에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못생긴 사람들을 비웃으며 헐뜯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받았나 봐요. 신부님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래서 이 고해성사하는데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나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살짝 들고 여인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교만의 죄보다는 착각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안 예쁘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교만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당장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 사람을 탁 건드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왜 씹어요? 왜 뒷담화를 해요? 왜 헐뜯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헐뜯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거면 나는 그거 잘못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아주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완벽한 신앙을 가져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교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교활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에 넘어지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는 일까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완벽했던 솔로몬은 자신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들도 무너뜨렸어요. 나라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은 교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열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솔로몬의 교만,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었고, 그리고 그 분열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는 자,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 나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기시고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자. 이게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말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한 이 말들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래요.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죄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셨고 그냥 그 가운데 있었을 뿐이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한때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는 게 등장해서 교회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걸 쓴 분이 장로님이어서 더 뒤집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가룟 유다는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선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이고, 르호보암은 자신이 죄악을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생기죠. 우리도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도 악한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 우리도 악한 죄를 선택해서 결국엔 악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기죠. 이런 생각이 생기죠. 우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서, 상급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서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세대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신자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선택이 아닌 선한 선택을 하는, 기도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선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낳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의의 길, 우리는 하나님의 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놀라우신 기쁨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어느 때나 교만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